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자, 오늘 9강이죠? 오늘도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서하고 사도행전 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바울 서신인데, 자, 바울이 사도였죠. 그쵸? 근데, 누구에 대한 사도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이 둘 다에 대한 사도였습니다. 어디에서 그랬어요? 지중해 동쪽이었죠. 그런데 이전에, The former persecutor, 이제 그 이전의 박해자가 turn proclaimer 선포자죠. 선포자. 여기서 이 turn이라는 것은 이형식 동사예요. 이형식 동사로. 이형식 동사는 대체로 뭐뭇이 되다죠. 그래서 박해자가 선포자가 되었다. 그렇죠? 이전의 박해자가 선포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후 이하가 또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선포자는요, 어떤 선포자인가? 바로 turn upside down이죠. turn something upside down 하게 되면은 뭔가를 다 뒤집어 엎는 겁니다. 세상을 다 뒤집어 엎는 그러한 선포자가 되겠죠. 자, 뭐 함으로써? bying는 뭐뭐 함으로써죠. establishing, 바로 뭔가를 수립하고, 설립하고, 또는 설치한다의 뜻도 있죠. 대체로 비유대교 하우스 철치는 가정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체로 비유대교의 비유대인들로 구성된 가정교회죠. 가정교회. 그 가정교회를 어디에다가 이제 세웠습니까? 시리아와 소아시아와 그리스, 그렇죠? 여기에다가 세움으로써 세상을 뒤집어 엎었었던 그러한 프로크라이머죠. 이전에 박해자였던 바울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그죠? 경험했죠. opposition, 반대를 경험했죠. 자, wherever he went니까 그가 가는 곳 어디든지죠. 어디든지. 자, 그리고 분명하게도 많은 유대인들은 did not like죠. 그죠? 원하지 않았대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뭐를요? 대절을 좋아하지 않은 거죠. 바로 그가 말하는 것을 누구에게? 그들에게 뭐를 말합니까? 대절을 말하는 거죠. 모든 성경적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어디 안에서? In a crucified man이니까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성경의 약속들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죠. 유대인들이. 자, 그리고 많은 로마 사람들은 또 좋아하지 않았어요. 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자, 요것도 여기까지죠. 그래서 그가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죠. 누구에게? 그들에게 뭐를요? 대절을요. 그쵸? 예수, 뭐가 아니라, 이 시저가 아니라 예수께서 was the true Lord of the world. 세상의 진정한 주이시라고 그렇게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말했던 것을 로마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죠. 자, 그러나 바울은 특히 그의 편지를 통해서죠. 그의 서신을 통해서 shaped, 형성했죠. 이 shape가 여러분 영향을 주다의 뜻도 있습니다. 영향을 주다. 그렇죠? influence랑 그렇죠?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영향을 주다. 어디에? 교회에 영향을 줬죠?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교회에 영향을 줬는데 어떤 또 다른 인물들, 그쵸? 사도시대의 어떤 또 다른 인물과 같지 않은 거죠. 그쵸? like 다음에 no가 나오니까 같지 않게 정도가 되겠네요. 그쵸? 어떤 또 다른 인물, 사도시대의 어떤 또 다른 인물과는 다르게 정도. 그쵸? 같지 않게 교회에 영향을 주었다. 여기 되셨죠?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서 계속 보시면 자, 그리고 이때요, 뭐가 있습니까? 13 letters죠. 그러니까 13개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3개의 편지들은 다 누구에게 누구의 저작으로 돌려집니까? 누구에게 귀속되어져요? 폴에게 귀속되어지는 그러한 13개의 편지가 있는 거죠. 폴이나 또는 누구예요? 바로 his co-workers, 그의 어떤 동업자들, 그쵸? 동료들. 바울이나 바울의 동료들에게 그들의 저작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13편의 편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연대가 어떻게 됩니까? 대체로
주후 48년에서 65년입니다. 마가복음이 빨리 쓰여봤자 6년, 7년, 8년, 9년이죠. 예, 70년이나 또는 70년 이후나. 그러니까 복음서보다도 이 바울 서신이 훨씬 더 그 이른 시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제일 먼저 쓰였던 그 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일 수도 있고 갈라디아서일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48년이라는 얘기죠. 48년이라는 얘기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대체로 33살에 돌아가셨다고 보는 거죠. 예수님이. 그쵸? 그러면은 그 이후로 15년 이후에 성경의 첫 번째 책이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상당히 가까운 기간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먼 기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서신에서 가장 초기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나 갈라디아서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신학에서는 이제 하이 크리스톨로지라 그래요. 고기독론이라 그러죠. 하이 크리스톨로지, 예, 고기독론. 이게 이제 고등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아주 고차원적인 그러한 관점,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관점, 내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그러한 관점이 초기 시대부터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죠. 이 갈라디아서에 이러한 하이 크리스톨로지가 나타나게 된다면, 데살로니가 전서나. 자, 아무튼 연대가 48에서 65년이래요. 그쵸? 자, 이게 뭘 따르는 겁니까? 예, how one, 누군가가 correlate는 무슨 뜻입니까? 서로 관련시키는 거죠. 바울 서신과 뭐를 서로 관련시켜요? 바로 the book of Acts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그러니까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관련시키는지에 따라서 이 연대가 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48에서 65년의 정도의 그런 연대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데디아라고 생각을 하죠. 바울이 may not have written, 그쵸? 쓰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데살로니가 후서, 골로새서, 에베소서를 바울이 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오죠. The language and style, 언어와 문체가 be different from이죠. 다른 거예요. 뭐와? The other letters, the other letter. 그러니까 뭐 로마서라던가 고린도 전서라던가 뭐 갈라디아서라던가 이러한 다른 서신과 문체가 달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다른 서신들은 뭡니까? 뒤에서 바로 꾸며주죠. 예, indisputably false. 그러니까 명확하게 반박의 여지가 없게끔 바울의 것인 그러한 이 편지들과는 문체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바울의 직접 쓴 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마이클 버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That is possible.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세미콜론 나왔죠? 예, 이게 and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는 but일 수도 있는데 요거는 문맥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그쵸? 근데 여기에서는 but으로 쓰인 것 같아요. 자,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아마도 이 편지들은 쓰여졌대요. 누구로부터? From a Pauline school. 바울 학파로부터 쓰여졌다. 그러니까 바울이 쓰지는 않았다. 그 가능하다. 하지만 바울의 영향을 받고 바울의 사상적인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는 그러한 바울 학파로부터 이 편지가 쓰여졌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거죠. 언제? In the decades shortly after. 그러니까 직후, 바울이 죽은 직후 수십 년 안에, 바울이 죽은 직후 수십 년 안에, 그쵸?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 학파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뭔가요? 이것은 바로 something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죽은 이후에 바울 학파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이 사실이 있죠. 이것 자체를 something, 동격으로 받는 거예요. 이 전체를. 이것은 뭡니까? 바로 admiration이나, 그쵸? 예, by imitation. 그러니까 imitation이 모방이죠. 모방이고 또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존경하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여기 admiration이 나와 있으니까 모방에 의한 존경과 같은 무언가래요. 이게. 그죠? 바울을 뒤따랐던 사람들이
바울이 죽고 나서 한 수십 년 안에 그 바울을 존경하고 그 바울을 모방하려는 그러한 something, 어떤 그러한 태도 같은 것으로 기록을 했다는 거죠. 이러한 편지들을, 디모데 전후서 같은 것들. 아니면 대안적으로, 그죠? alternatively, 대안적으로 그 차이, 어떤 차이입니까? 문체에 있어서의 차이는요, can also be explained예요. 설명되어 줄 수 있어요. 뭐에 의해서 설명되어 줄 수 있는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Paul using a secretary, 바로 비서를 사용하는 바울, 대필자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The influence of Paul's co-workers, 바울의 동료들의 영향, 그쵸? 또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단순한 무드예요. 방식이죠, 방식. 어떤 방식? 바울이 이렇게 그 안에서 있었던 방식, 그쵸? 바울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뭐 할 때? 그가 쓸 때. 그쵸? 바울이 글을 쓸 때 이게 그냥 그 방식이 좀 차이가 났을 수도 있어요. 문체가 다른 거는. 자, 괄호 내용을 보시면은 기억하라. The same Shakespeare죠. Shakespeare. 바로 이 셰익스피어는 누굽니까? 아주 그 브릴리언트한, 아주 멋진 그러한 햄릿이라는 작품을 썼던 이 셰익스피어가 또 뭘 썼어요? 바로 이 배널, 요게 이 타이더스 이 안드로니커스라는 요 무슨 작품이 있나 봐요. 그죠? 이 아주 따분한 이 작품을 쓰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브릴리언트한 햄릿을 썼고 아주 따분한 요 작품을 썼던 게 같은 셰익스피어다. 문체가 완전 다릅니다. 그쵸? 예. 자, 그래서 또 계속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내용의 관점에서 볼 때, 자, 이 편지들에서 우리는 보게 되죠. 뭐를요? 대절을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이 다루고 있다고, 많은 논쟁들을 다루고 있죠. 그쵸? 다양한 교회들에서, 그쵸? 그런데 그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 Either he or others. 그나 또 다른 사람들이 세웠던. 그쵸? 여기서 found는 세우다의 뜻도 있죠. 그래서 세웠다. 일이 붙인 거고. 그 다음에 그는 대답했어야만 했죠. 뭐에 대답했어야 됩니까? 특정한 비도덕적인 행동들. 여기에 대답했어야 했고, 그리고 의견 차이. 뭐에 대한 의견 차이예요? 얼마나 많은 토라에 누군가가 순종해야 하는지. 그렇죠? One should obey니까. 그리고 또 재정적인 이슈. 그렇죠? 뭐와 같은 재정적인 이슈예요? Like the collection for the impoverished 제루살렘 철치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과 같은 재정적인 문제.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Intruding figures. 이게 침입한 인물들이죠. 근데 그 침입한 인물들이 뭐 하려고 했어요? Try to marginalize. marginalize는 주변화하다, 하찮은 존재로 만들다죠. 바로 바울을 하찮은 존재로 만들고, 그리고 muscle in on his action인데 이거는 이디엄이에요. 이디엄. 그래서 이게 뜻이 뭐냐면 밑에 제가 적어놨죠. 남이 시작한 유명한 일에 가담하고 한몫 끼는 거. 바로 바울의 일에 한몫 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침입한 인물들이에요. 되셨죠? 자, 이런 것들에 대답해야만 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는 또한 조언을 했죠. 신자들에게. 뭐에 관해서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뭘 피해요? 되는 것을. 뭐처럼 되는 것? 이교도 세계처럼 되는 것. 그 이교도 세계는 바로 그 신자들 주변에 있는 이교도 세계죠. 바로 그 이교도 세계처럼 되는 것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신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했죠. 그리고 바울은 때때로 캐치 비프 위드 하게 되면은 이게 누구누구와 싸우다예요. 이게 사전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요거는. 그래서 누구누구와 싸우다. 그렇죠? 누구와 싸워요? 다른 사도들하고 싸웠죠? 그리고 뭘 가졌어요? 이 다소 비거러스. 바로 이 격렬한 disagreement, 의견 불일치를 가졌죠. 누구와? 그들과. 그들은 누구예요? 사도들이죠. 즉 뭐에 관한 겁니까? 바로 인지 아닌지에 관한 거죠. 웨더니니까. 즉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뭐 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자, 이 이슈에 바울은 주었죠. 대답을 준 건데 definite no, 아주 완강한 아니오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방인들은 should not and must not. 그쵸? 하지 말아야 하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돼. 유대교로 개종하지 말아야 돼요. 뭐를 통해서? 그쵸? circumcision. 이 할례를 통해서 유대교로 결코 개종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뭐를요? 데디아를 의미하는 거죠. 바로 메시아가 죽었다는 건데 for nothing, 헛되이 죽었다는 거죠. 헛되이. 그쵸? 예, 갈라디아서 2장 21절. 오직 믿음만이 충분하죠. 뭐 하기에? 구원하기에. 그리고 뭐 하기에? 이게 이제 1번이고, 그쵸? 얘가 2번이 되겠죠. 그리고 인코퍼레이트 하게 되면은 이게 포함시키는 거죠. 이방인들을 어디로 포함시킵니까? 바로 교회로 포함시키기에 충분하대요. 오직 믿음만으로. 할례는 필요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이제 그 바울 서신이 끝났고, 그쵸? 바울 서신이 끝났고, 지금은 이제부터는 이제 공동서신이라고 하죠. 공동서신. 공동서신과 이 요한계시록을 한번 볼게요. 자, Catholic Letters. 이게 이제 공동서신이죠. 예, 그래서 General Epistle이라고 해갖고, 일반 서신이라고도 하고, 그쵸? 얘가 consist of예요. 뭐뭐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쵸? 몇몇 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글들은 다루는 글들이죠. 뭘 다뤄요? 목회적이고 그리고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는 글들이죠. 자, 첫 번째로 나온 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어때요? 수사적으로 아주 풍성한 설교죠. 그런데 그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기본적으로 권면하는 거죠. 청중들을 뭐 하지 말라고? 돌아가지 말라고, 유대교로. 왜냐하면 what they have in Jesus, 예수 안에서 그들이 가진 것, 이때 what은 것이죠. 예수 안에서 그들이 가진 것이 어떻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고 urge하는 설교, 그쵸? 수사적으로 아주 풍성한, 그게 바로 히브리서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생각할지라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다고, 그쵸? 그런데 유일한 것, 어떤 유일한 거예요? 우리가 그 편지와 관련해서, 히브리서와 관련해서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이 데디아죠. 바울이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비록 뭐뭐이지만, 비록 아마도 바울의 이 심퍼사이저, 동조자들이 그것을 했기는 하지만, 즉 이 바울의 동조자들이 그것을 하기는 했겠지만 바울은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이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뭐 근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저게 되겠죠. 히브리서는 생각되어진대요, 종종. 뭐 했다고? To have been composed, 작성되어졌었다고, 로마에서 50년대 후반에 또는 60년대 초에, 그쵸? 예. on the eve of 하면 뭐예요? 뭐뭇의 직전에죠. 뭐뭇의 직전에, 전야에, 이런 뜻입니다. 그쵸? 직전에, 전야에 정도가 됩니다. 바로 네로 황제죠. 예. 네로니안 persecution, 박해죠, 박해. 예. 네로의 박해가 있기 바로 그 직전에 50년대 후반이나 60년대 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예. 물론 몇몇 사람들은 do date it much later, 훨씬 더 후대로 그 연대를 잡기도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 마이클 버드는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또 보시면, 자,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could be the earliest writing, 그러니까 가장 그 초기의 글이죠. 신약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 야고보서는 might have been written이에요. 쓰여졌을 수 있어요. 그렇죠? as early as는 일찍이 40년대 중엽에. 그렇죠? 예, 그리고 야고보가 이 순교했죠. 주후 62년에.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쓰여진 거죠. 그렇죠? 뭐를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이 야고보서는 기독교 회당을 위해서 쓰여진 거죠. 어디에 있는 회당입니까? 갈릴리 지방이나 시리아 지방에 있는 그러한 이 기독교 회당을 위해서 쓰여진 거고, 그리고 그 기독교 회당들에 뭘 제공한 겁니까? 바로 다양한 윤리적 지침들을 제공한 거죠. 뭐뿐만 아니라,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왜곡을 다루는 거예요. distortion, 왜곡. 그렇죠? 뭐에 대한 왜곡?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뭐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칭의죠. 예, by faith alone, 믿음으로 말미암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한 그 바울의 가르침의 왜곡을 바로잡는 거죠. 그렇죠? 예,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윤리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이 야고보서가 그 기독교 회당들, 그렇죠? 갈릴리나 시리아에 있는 그 회당들에다가 그러한 가르침들을 준 거죠. 또 다른 학자들은요, 생각하죠. 바로 그 야고보서를 모음집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로 miscellaneous teachings, 아주 뭐랄까, 다양한 종류의 가르침의 모음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입니까? 하나의 설교에 짜여져 들어가 있는, 그쵸? weaved, 짜여져 들어가진 거죠. 휘피니까. 그리고 아마도 뭐에 빚지고 있어요? 야고보에게 빚지고 있죠. 하지만 편집되고 뿌려진 거죠. 언제? 교회에, 후기에. 그쵸? 훨씬 후기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가로 열어가고 여기서 가로 닫아야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설교로 짜여 들어간 가르침이고, 그리고 야고보에게 빚지고 있는 가르침이고, 하지만 훨씬 후기에 교회에 뿌려졌던, 편집되어지고 이 전파되어졌던 훨씬 후기, 그렇죠? 교회에 그랬던 바로 이 아주 다양한 종류의 가르침 모음집으로 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또 다른 학자들이 간주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는 쓰여졌죠. 예, 누구에 의해서? 이거는 베드로에 의해서 쓰여졌고요. 로마에서 쓰여져서 바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현재의 터키죠, 그게. 그래서 권고를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 전서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그쵸? 예, 뭐 하라고? 싸우라고. 뭐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어디 아래에서? adverse circumstances. 바로 반대하는 환경이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반대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환경들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서 믿음을 위해서 싸우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베드로 이 전서죠. 그 다음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는 또 쓰여졌는데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또 다른 친인척이죠. 친족이죠. 예수의 친족. 야고보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고, 그리고 요 유다서는 또 권고하죠. 청중들에게 뭐 하라고? 피하라고. 거짓 교사들을. 그리고 또 뭐 하라고? to persevere. 인내하라고. 그렇죠? 이 to avoid 그리고 to persevere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들의 가장 거룩한 믿음 안에서, 그렇죠? 인내하라고 그렇게 권고하는 것이 유다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후서죠. 자, 이거는 본질적으로 신학적인 트랙트예요. 트랙트 같은 경우는 소책자죠. 근데 뭐에 대한 소책자예요? 뭐에 반대하는? 헤러시, 바로 이단이죠. 이단에 반대하는 소책자입니다. 자, 뭐를 가지고? 권고를 가지고. 근데 뭐 하라는 권고예요? 하지 말라는 권고죠. 나시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소망을. 그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위한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권고. 그쵸? 이거를 가지고 이단들에 대항하는 신학적 소책자가 바로 베드로 후서가 되는 거죠. 이 베드로 후서는 또 다르죠. 문체에 있어서 뭐가 달라요? 베드로 전서하고 다르죠. 그리고 또 요것은 이 동사 2번이고 이 is가 동사 1번이네요. 이것은 전체 유다서 전체의 내용을 챕터 2에 포함하고 있어요. 그 베드로 후서가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또 뭐 하고 있어요? 이 동사 3번이네. 그리고 가능한 암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암시예요? 바로 마태복음에 대한 암시. 그다음 동사 4번. 그리고 아는 것처럼 보이죠? 이 베드로 후서가 바울 서신을 모음집을 아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바울 서신 모음집은 뭡니까? 당시 널리 성경으로 간주되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첫 번째 사람, 이것은 뭡니까? 베드로 후서죠. 이것을 인용한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오리겐이죠. 언제? 3세기에. 자,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생각하죠. 베드로가 쓰지 않았다고, 베드로 후서를. 대신에 그것은 일종의 뭡니까? transparent fiction이에요. transparent는 뭡니까? 아주 명백한, 그쵸?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그러한 허구 또는 fiction, 소설이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아마도 시도하는,
그쵸? 예, 뭘 시도해요? 보여주려고 시도하는 거죠. 뭐를요? 바울이 말했을 것. 그쵸? 뭐 한다면? 만약에 그가 주변에 있었다면, 현재 그 바울이 그 주변에 있었다면, 그랬다면 바울이 뭐라고 말했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도하는 그런 명백한 일종의 픽션이었다는 거죠. 학자들은 그 베드로 후서의 연대를 한 주후 65년부터 주후 200년 정도로 그 사이 어딘가로 이걸 이제 연대를 측정하죠. 그다음에 자, 이제 요한의 편지죠. 요한서신은 말의 증거죠. 누구에게? 바로 교회들의 네트워크죠. 에베소 주변에 있는 바로 1세기의 끝에, 그리고 이 편지들은, 요한서신들은 쓰여졌죠. 바로 장로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죠.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예요? 아마도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누구와?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죠? quite possible이니까. 그러나 말할 수 없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장로 요한이 사도 요한이었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편지 요한 1서에서 요한이 권고하죠. 신자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 뭐 하라고? 따르라고. 예수님의 사랑 명령을. 그리고 뭐 하라고? 분리되라고. 누구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도케티즘이라는 이단을 고수하는, 그렇죠? 그러한 자들로부터 분리되라고. 도케티즘은 여러분 가연설이죠. 그 육신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뒤에 설명해 주잖아요. 가연설이 뭔지 이렇게. 바로 예수님이 가지지 않았다. 육체적인 몸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단 사설이죠. 이것으로부터 분리되라고 권고했고, 마지막으로 저항하라고. 그죠? To follow, to separate from, to resist죠. 자, 누구에게 저항해요? 거부하는 자들.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저항하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거 해석하면 아마도 언급하는 것 같아요. 유대 기독교인들. 근데 그 유대 기독교들은 누구예요? 기독교를 버렸던 자들이죠. 예. 그리고 어디로 갔던 자들이에요? 다시 난 메시아닉 주다이즘. 바로 메시아가 없는 유대교로 다시 들어간 사람들. 그렇죠? 그러한 이 유대교 기독교인들을 언급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이 도우즈라는 사람들, 그렇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메시아 없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컫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컨 존이죠. 이 세컨 레터, 바로 그 요한의 두 번째 서신, 요한 2서는요. 2서에서 요한은 또 경고하죠. 누구에게? 그 elect lady니까 선택받은 여성이에요. 그리고 그 여성의 아이들에게 경고를 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아마도 상징적인 타이틀이죠. 그렇죠? 뭐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그리고 평신도들에 대한 그 자매교회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리더십이 여자였다는 거네. 그리고 그 여자의 성도들을 이제 children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죠? 바로 이 사기꾼들과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계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 3서에서 이 장로 요한인지 사도 요한인지 잘 모르겠지만 글을 씁니다. 가이오에게 글을 써요. 경고하면서 그에게 뭐에 대해서 경고해요?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경고를 하죠. 그리고 또 뭐합니까? 칭찬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바로 이 데메트리우스를 찬양하는 그러한 편지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챕터인가요? 이 마지막 챕터일 것 같은데, 맞네요. 요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계시록이에요. 자, 이것은 데리고 가죠. 우리를 어디로? 마지막으로 이 계시록 책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데, 만약에 이것이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렇죠? 더 Book of Revelation이라고 불려지지 않았더라면 뭘로 알려져 있어요? 바로 아포칼립스 오브 존이죠. 요한의 묵시로 그렇게 알려졌을 건데, 자, 아무튼 이 책은요 혼합입니다. 그렇죠? 뭐의 혼합? 서신과 예언과 묵시적 상징주의 세 가지의 혼합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즉 보는 자인데,
seer, 그렇죠? 보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고, 뭐 선각자나 예언자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 seer, 바로 보는 사람인 이 요한.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괄호 안에 좀 설명해 주죠. 반드시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요한과 같을 필요는 없어요. 어떤 요한? 장로 요한과 같은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장로 요한은 바로 서신서를 쓴, 요한 1, 2, 3서를 쓴 요한과 반드시 같을 필요도 없고, 또는 이번에는 복음서의 요한이죠. 그쵸? 예, 복음서 기자 요한. 요한복음을 쓴 것에 책임이 있는 그러한 이 사도 요한인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인 요한과도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 보는 사람으로서의 요한은요. 아무튼 이 사람이 가졌대요. 비전을 가졌죠. 어떤 뭐에 관한 비전, 어디에서 비전을 받았어요? 바로 반모섬이죠. 그쵸? 뭐에 대한? 현재와 가까운 미래와 그리고 먼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받은 거죠. 그래서 계시록은 담고 있죠. 편지를 담고 있죠. 7교회, 소아시아에 7교회에 있는 이 소아시아는 오늘날 그 터키를 말하는 거죠. 서부 터키. 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하늘 예배의 비전이죠.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커미션, 위임 또는 이제 임무, 그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할 그런 그리스도의 임무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4장, 5장이고, 그리고 상징으로 가득 찬 예언이죠. 미래에 대한. 근데 그 미래에 대한 상징으로 가득 찬 예언은 뭡니까? 바로 포함하는 건데 뭘 포함해요? 로마 제국의 패배를 포함하고, 그리고 모든 적들, 하나님의 모든 적들의 패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6장 1절부터 19장 10절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리고 완성을 이야기하죠. consummation,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 이게 21장부터 22장이죠. 상당히 깔끔하게 떨어지고 내용이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디가 어렵냐면 여기 이제 요 부분이 좀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 겹치는 내용이 이렇게 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적 순서가 아니죠.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좀 공부해 보세요. 아무튼 그래서 이 플롯이 매우 단순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양이 승리하고 그러니까 어린 양이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다스리는 거죠. 그렇죠?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자, 여기까지가 신약 성경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또 신약 정경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